정말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같이 모은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과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자꾸 내 자신이 속게 돼요. 내가 말씀에 이끌려지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속고요, 순간순간 옛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자꾸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 6월 한 셋째쯤가요. 그때 이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메시지를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눈이 좀 흐려가지고 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눈이 이제 진단을 받았죠. 이제 뭐 망막정맥 폐쇄증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심각하다고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원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얘기까지요. 그랬더니 이제 혈압이 굉장히 높고요. 한 200 이상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혈압부터 잡아야 됩니다. 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 중에, 저보고 이제 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임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서, 차를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자리에 가니까 왜 안 왔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해서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한 분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하지. 왜 조심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 뭐 눈 안 보여도 뭐 바울도 뭐 안질 있게 가지고 그런데 크로스비도 장님이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돼. 뭐 맞는 말인데 조금은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복음운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왜? 복음운동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천천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다치냐고.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리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조금 감정이요. 조금 상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한마디 그래 많이 안 좋냐 힘들겠다. 아유 참 어떻게 글씨는 잘 어떻게 보이냐 뭐 치료는 잘 되고 있냐 어떻게 치료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냐 이런 얘기들보다는 이제 뭐 말씀으로 탁탁탁탁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좀 기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또 친한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떻게 되어지냐 자꾸 감정에 속고요 감정에 의해서 내 자신이 자꾸만 요동을 치더라고요.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어떨 때는 좀 눈이 좀 보였다가 병원에 딱 가보니까 안 보인대요. 이거 이제 그거는 일시적으로 오는 거고 이건 나빠진 거라고. 각자의 낙심이 돼버리잖아요. 순간순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지금 위로를 받고 있구나.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상황에 내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구나. 이건 아니지 않냐. 인정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냐? 말씀 잡아야 되지 않냐. 그 순간요. 사람들에게 그다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픈 거 티 안 냈어요. 왜? 눈 보면은 정상이거든요. 티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딱 말씀만 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말을 듣는데 그 말이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의사의 말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안 좋은 경우 실명될 부분이 신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중에 치유가 된 사람도 있단 말 아니냐. 그럼 난 치유가 되는 걸 붙잡는다. 말씀 잡으니까요, 내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요, 사람들에게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오죠. 어려움들이 오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사람 간의 갈등. 제가요, 얘기 안 합니다.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답이고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니까. 말씀 속에서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말씀 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올 한 해에 주실 응답의 언약의 말씀 기억하시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뒤에 적혀져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여기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결단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리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것이고 서밋의 반열에 세울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치유할 것이고 서밋의 반열에 세울 것이고 오늘도 만남을 주실 것이고 내가 복음으로 결단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쭉 가면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치유가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 사도행전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 아니냐? 전도와 선교라면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전도와 선교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나의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도 제자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쫓아다녔던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바울을 쓰신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핍박자였어요. 그들을 죽이고요, 가두고요, 힘들게 만든 자입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들이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전도와 선교면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면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는 뭐죠?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창세기를 쭉 보죠.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됐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고장난 차는 어디로 가야 되죠? 카센터로 가야 돼요. 카센터에서도 못 고치는 거 어디로 가죠?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본사에 설계도가 있고요. 그 본사에 뭐가 있죠? 모든 부품들이 다 있어요. 그 본사에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사로 들어가 버리면 이 차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본사에서 그 차를 완전히 고치게 되죠. BMW 고장이 났죠. 카센터에서도 못 고쳐요. 공장에서도 못 고쳐요. 어디로 가죠? 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내 문제를 바꿔버리시고요. 갈등을 바꿔버리시고요.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다. 이번 주에는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과 3장을 자세히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창세기 2장은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사람이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다 여기에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받을 복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덴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가정의 복입니다. 그 첫 번째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의 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째 날에 무엇을 했다라고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2절입니다.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뭐죠? 육신의 쉼이에요. 우리 몸, 육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피로도 풀고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요, 피로도 풀고 가족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도 갖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행도 가고 좀 리플레시도 하고 그래 또한 여행이나 레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왜? 사람이요, 풀가동을 하면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쉼이 있어야 돼요. 그 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7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안식과는 다른 겁니다. 뭐라고 나오죠?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7째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잠깐의 쉼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만드신 겁니다. 세상의 방법의 쉼은 뭐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아무리 쉬어도요,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열심히 쉽니다.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주일이 설교를 하고 뭐 계속 풀가동을 하니까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 때 저는 월요일 날 쉬어봤어요. 힘들더라고요. 와, 쉬는 게 그렇게 힘든지 좀 처음 알았어요. 왜?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그냥 이제 뭐 TV 보고 또한 이제 핸드폰 그때는 없었으니까 TV에 보고 그리고 또한 재미난 책 보고 뒹굴뒹굴하고 누워서 밥 먹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냥 알아서 그냥 아무 때나 먹고 결혼 안 했을 때니까요. 와,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내 영이요 죽어버리더라. 화요일 날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월요일날 사역을 만들었어요. 사역을 만들어 놓고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월요일날 쉬는 것보다
더 힘이 나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니까 그러겠죠. 다 다르겠죠. 세상의 쉼은 잠깐의 쉼은 될 수 있는데요. 영원한 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하나님 떠난 삶은요. 창세기 3장 사단, 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성공은요. 물질은요. 잠깐의 기쁨과 쉼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될 수 없어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기쁨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이들은요, 부모님하고 있어야지 참된 안식이 돼요. 우리 가족 얘기해서 또 그렇긴 한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떨 때 간간히, 다툴 때가 있어요. 막 다투면은, 아이들 3명이서요, 밖에서요, 거실에서요, 막 울어요. 막 그러면서 안절부절해요. 막 힘들어해요, 되게.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편안해지면 자녀들이 그때 울었던 얼굴들이 뭐가 되냐? 갑자기 웃음이 돼버려요. 왜? 자녀들은요, 부모가 편안하면 자녀들도 편안하거든요. 부모 곁에 있으면 안식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맞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진흙이래요. 진흙과 같이 굉장히 유약한 존재. 주님은요, 토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세상이 주는 안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안식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안식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육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버리면요, 생명과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지. 지금 당장 풀리지 않는 엉클어져 있는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걸 풀려고 애를 써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꼬여져요. 자꾸 꼬이고요. 오해가 되고요. 갈등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요, 희한해요. 문제는 있는데 내 마음은 편안해져요.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갈등이 있는데 내 마음은 편안해져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그것이 다 치유되는 걸 보는 겁니다. 세상은요, 잠깐의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줘요. 세상의 방법은요, 안식 없는 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안식은 해답과 응답과 힘도 다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분들은요, 어땠죠? 24시간 중에 거의 10시간, 12시간을 일을 하고 밤 10시, 11시에 돌아와서 그날 또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그런 분들도 새벽 예배를 안 놓쳐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떠냐? 정말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근을 하셔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수요 금요일날 한 번도 안 빠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왜? 제가 항상 다녔거든요. 엄마랑 같이.
그러고 또 시간이 나오면 또 교회 와서 기도를 해요. 복음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자세히 보면요. 뭔가 힘이 있어요. 뭔가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해답이요, 응답이요, 우리에게 모든 힘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 1절부터요.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안식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쉬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에덴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복은 에덴 동산의 복이죠. 에덴 동산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의 모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교회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초의 교회를 바로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이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어땠죠? 성막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일만 생기면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같이 모였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요. 왜? 바로 에덴의 동산의 복은 교회의 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교회의 중심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느냐? 언약을 둔 겁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언약을 둔 거예요. 지금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호와 증인은 어떠냐?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엔 그래서 목회자도 없고요. 지도자도 없어요. 말은 지도자가 없는데 지도자는 있더라고요. 평신도 지도자. 깨닫고 뭔가 능력이 있고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깨달은 게 조금 다르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서 이게 괜찮다. 또 바꾸는 겁니다. 성경도 바꾸고요. 말씀도 바꾸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에덴 동산의 복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은 모든 물질과 문화와 세상을 정복하는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2장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네 군데에 강 이름이 나오죠. 강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되어지냐? 네 근원을 만들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최초의 문명을 만든 근원이 된 겁니다. 인간의 최초의 문명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공부를 좀 깊이 해보신 분들은요, 그랬던 문학이나 아니면은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요, 언어의 최초의 근원지가 어디냐? 수메르거든요. 수메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수메르 언어, 수메르 문화가 최초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이루어진 그 강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냐? 바로 문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문명의 영향을 통해서 모든 종교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다 나온 겁니다. 이 문명의 근원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물질과 문명과 종교와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금 에덴 동산의 근원을 뭘로 표현하죠? 교회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모든 것을 살리고 생명을 조성시키는 그 축복을 다 주고 계시고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문화와 교육과 시스템들이 움직였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기독교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순간 무엇이 되죠? 학교가 세워지고요, 의료시설들이 세워지고요, 문명이 발달하고요, 모든 게 다 발달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근원의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메시지도요, 홍수처럼 나오기 때문에 뭐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힘든데 집에서 그냥 메시지 들으면 되지. CTS 딱 틀면은 메시지 나오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거 있으니까 헌금하고, 거기서 혼자서 탁 예배. 아무도 간섭 안 해요.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안 봐요. 혼자 얼마나 편해요. 교회 중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뺏기는 겁니다. 학개와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포로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주위에서 이웃 나라에서 자꾸 이제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성전 짓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보다 자기 집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인물이 학개예요. 느헤미야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한 에스라 선지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됐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냐? 성전을 재건해라. 그때 성전이 재건됐죠.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후대를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보이지 않게 올무와 함정과 틀에 가둔 사단의 통로들을 그리스도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다시 교회 중심,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정복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응답들을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누림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요, 교회당만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교회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도 교회예요. 그거는 무형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 공동체의 복이죠.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흑암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여자요, 아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가정과 가족을 복음으로 이뤄가는 가장 좋은 돕는 자로 하나님이 가족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와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육신의 것들 계속 가져다 줘요. 육신의 성공, 육신의 물질, 또한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했냐? 정말로 보이지 않게 가족을 파괴시켜요. 가족이 돕는 자가 아니에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에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어른들이 뭐라면 자녀들이 애물단지래요. 그리고요,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 보고 저 왼수예요, 왼수.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 가서 이렇게 전도해서 현장 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애물단지야. 그리고요, 뭐라 그러면 왼수야, 왼수. 저게 왼수지. 물론 마음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요, 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도 가족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다른 사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 가장 좋은 동역자가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족을 왜 붙이셨는지 아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붙이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붙였습니다. 아담이 복음이 정확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을 정확하게 가슴에 각인시키고 있었다면 하와에게 뭘 전달했겠죠? 복음을 전달했겠죠.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겠죠. 절대 저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다.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정확하게 강하게 전달했다. 하와가요,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 속에서도 설마 그거 먹어볼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각인이 되면 절대 안 그래요. 이 아담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주니까 그래 한번 먹어볼까? 그랬어요. 각인이 안 된 거죠, 복음이. 아담 한 사람이 복음으로 딱 각인되면요, 가정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와가 설령 먹었다 할지라도 아담이 정말로 딱 언약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가족 중에 다 불신자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 딱 서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문제가 있다, 괜찮습니다. 나만 복음으로 딱 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딱 서버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다 돕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랬던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제대로 심기는 남편, 아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좋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저의 인격을 보면요, 흠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는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자신이요.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근데요, 교육자의 생활을 하고 목회의 길을 쭉 가면서 20년의 부교육자의 생활과 나의 길을 쭉 가면서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흠이 많더라고요. 저는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게 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줬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더 갈등과 오해가 돼버리더래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안에서 한 번, 딱 한 번 제가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 흠은 있다. 완벽하고 완전하려고 해도 완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언약 말씀 아니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언약만 제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무엇을 하냐?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예전에 이제 내 아들이 적어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러더니 아빠 적으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아빠의 성격 헐크. 헐크래요. 그래, 아빠의 성격 뭐 하여튼 뭐 이제 자꾸 화를 내는 사람. 왜? 잔소리를 많이 하고요. 막 그러니까 좀 기분은 그렇더라고요. 좋은 아빠라고 적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괜찮다. 난 언약만 제대로 신겨놓는다.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가 안 돼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만 제대로 신겨놓는다.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자입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인품이 뛰어난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도 자세히 보면요, 흠이 많은 자예요. 저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운 그 순간부터 나는 말씀만 제대로 집어넣는다. 언약을 제대로 집어넣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다른 거는 다 지나간다. 왜요? 아담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복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언약의 말씀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에 말씀을 제대로 잡도록 돕는 게 제가 할 역할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상처요, 지나가는 겁니다. 갈등이요, 지나가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사랑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사랑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단합, 연합, 혼합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단합, 연합, 혼합은 뭐죠? 방법, 뜻이 맞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게 단합, 혼합, 연합이에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뜻이 안 맞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뜻이 조금 틀리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방법과 서로의 뜻은 달라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복음이니까 하나다. 조금 복음이 희미한 사람도 있고, 복음이 정확한 사람도 있고, 복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단체가 그런 겁니다.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짬뽕이에요. 그리고 순복음. 와, 교육자들 안에서요, 제 동기들도요, 그런 출신들이 있어요. 같이 만나면요, 어쩌다 보면 자기 색깔 막 나와요. 막 장로교의 색깔이 막 나와요. 그리고 성결교의 색깔이 나요. 숨어 뜨겁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서로 언쟁이 높아지다가 그리스도, 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 다 웃어버려요. 그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다 지나가는 거야. 끝내버려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봉사도, 또한 모든 삶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선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안식의 복과 에덴의 복과 가정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